오늘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란다. 어제는 어떤 또 많은 마음의 또 성찰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관들을 한번 뒤집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연결선상에서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삶과 몸에 녹아든 안경, 세계관, 이것은 바로 음식입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기독교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그 대상이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명확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송인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세계관의 대상인데 그 세계관의 대상은 다름 아닌 성경으로 바라보는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만물을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고요. 세 번째는 문화,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입니다. 모든 만물을 네 가지의 부류로 이렇게 재단을 한다면 자연, 인간, 문화,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빠지게 되면 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마다 끊임없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어떻게 표현되냐? 의식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필수 요소라고 말할 때 의식주 아닙니까? 이 의식주가 다름 아닌 문화라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음식은 우리의 일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문화를 경험하려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가게 되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현지 음식을 꼭 한 번씩은 먹게 됩니다. 왜일까요? 1차적으로 그 문화에 대한 원초적인 경험이 음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음식을 우리는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이 음식은 그 음식을 만들고 먹는 문화를 이해하는 아주 구체적인 통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의 세계관이 일상 속에서 체화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불교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고기를 먹지 않고 오로지 채소와 곡식을 음식으로 삼습니다. 이 불교 문화는 왜 그렇게 할까요? 생명을 존중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생명을 아낀다는 사실, 이것을 일상 가운데에서 체화한 것이 바로 음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의 세계관의 의미는 굉장히 우리에게 폭넓고 깊은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음식, 돈, 일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나의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으로 오늘 이곳에 또 모여있다면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늘 알고 있었던 것. 그렇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세계관의 의미, 이 의미에 대해서 기독교 철학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영한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에든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된다.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모두 먹진 않는다.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 단순히 생물학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심지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활동이다.
이게 바로 음식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떠한 음식을 자주 접하며 그 음식이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전달해 주는지를 구성하는 이 내 주변, 나, 이것이 바로 나를 구성하는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음식이 삶의 체에 대한 세계관인 또 다른 이유는, 음식이 삶의 체계, 삶의 체화된 세계관인 또 다른 이유는 이 세계관이 잘 드러낸 지점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음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에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늘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홀로 고고히 진공의 상태에서 무언가가 던져 우리에게 지지 않습니다. 세계관은 늘 관계적인 지점, 그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음식이 타자와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만들어집니다. 음식의 시작과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음식은 자연이라는 타자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도시화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자연에서 채취하고 수렵하고 가공한 재료, 이것들을 구입해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재료가 생산지에서 그리고 시장으로 오는 그 과정, 이것 또한 타인의 활동입니다. 그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음식이 자연이라는 타자에서 시작해서 타인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입까지 오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이것은 인류 공동체, 아니 온 창조 공동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모든 활동들이 창조 공동체의 협력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이 음식의 경우 그것은 더 독특하게 타자의 희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타자의 희생, 동식물이 죽어야지만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내 신체의 일부가 된다는 것. 그 점에서 그 안에 담긴 타자와의 관계, 이것은 더더욱 의미가 있고 특별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먹는다라는 것은 몸에 대해서 타자인 것을 몸 자신의 일부로 동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타자의 죽음이 나의 생명을 만드는 신비를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것은 모든 문화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 처음 태어나서 무엇을 할까요? 젖을 먹습니다. 누구의 젖을 먹나요? 어머니의 젖을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죽을 때도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음식을 먹으며 나누며 삶의 마지막을 성찰합니다. 여러분, 동료의 영어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컴패니언. 이것은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들이 있죠. 한솥밥을 먹는다라는 뜻을 가진 식구. 이 식구라는 이야기는 관계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핵심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음식을 앞에 두고서 서로 알아가기 시작하고 사귀기 시작하며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하며 깊으며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맺는 방식, 이것을 세계관이 드러내준다라고 말할 때에 이 관계 맺는 방법의 핵심이 바로 음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개인 음식은 세계관이 삶의 몸에 체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나누고 있을까요? 성경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식을 끊임없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구약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 주신 게 뭘까요? 음식이었습니다. 먹을거리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첫 불순종을 할 때에 이 불순종과 관련된 매개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먹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 구약에서는 땅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할까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음식으로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 격려를 무엇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계명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또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도 여러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그 매개체가 무엇이었을까요? 물고기라는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때에 이 음식이라는 매개체는 우리의 세계를 가장 중요하게 규정하는 하나의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은 음식에 관해서 너무나도 뚜렷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에 어떤 것들이 등장할까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것들을 구분해서 규례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허용된 동물이 있고 그리고 금지된 동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약에서는 그런 규정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확증적으로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산망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 레위기, 구약으로 대표되는 이 레위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음식, 구분하고 규정하고 금지하고 먹을 것들을 따로 만드는 것.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마치 이 음식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구약에 있는 음식의 규정,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지금 그것들이 우리의 세계관에, 우리의 삶에 주는 도전, 통찰들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이 구약의 음식법이 나오는 레위기 11장,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최근 한 5, 6년 사이에 TV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먹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먹방을 보면 그 대리만족들과 그 즐거움들 때문에 계속 보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먹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문화 트렌드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 쿡방이라고 합니까? 만들어 먹는 것들, 그 만드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방송들도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관심 있게 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냉장고를 부탁해 아십니까? 그 유명인의 냉장고를 털어서 그것을 가지고 한 10분입니까? 15분 정도의 어떤 시간을 두고 재료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런 음식과 관련된 이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끄는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먹고 마시는 일, 그것만큼 우리의 일상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는 일처럼 하루에 3번 하는 것이 있을까요? 반복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 음식은 관계의 촉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이야기만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나눕니다. 하다못해 물 한 잔을 가져다 두고 그 물을 먹고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뭔가 이야기를 했다,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먹는 것, 음식,
식사는 우리의 일상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 문화가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의 일상성, 그로 인한 중요성이 이 레위기를 살펴볼 때, 그 구조를 볼 때에 더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는 잘 안 읽고 또 재미없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하나의 성경 각본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책들, 모든 각본의 책들을 읽을 때는 구조를 잘 먼저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1장을 보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장들과 그 뒤에 있는 장들 사이에 이 11장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11장은요, 새로운 큰 단락의 시작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전체적인 짜임새를 보면 그렇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여러 종류의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그 직무의 설명을 하며 제사장의 어떤 임직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제사에 대한 기반들을 구축한 다음에 11장이 등장하는데요. 이 11장부터 16장까지는 부정함과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을 딱 이야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 이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법 보시면 재물, 음식, 성적인 행위, 이웃, 사형, 성막, 안식년과 희년, 언약적 축복과 저주, 서원, 예물, 이런 것들을 아주 총망라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규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레위기의 구조를 살펴봤을 때 오늘 본문인 11장의 말씀은 제사 제도를 구축한 그 다음에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법의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장의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음식법을 말한다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큰 단락의 첫 부분이 음식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음식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네발 동물에 관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에 있는 동물에 관해서, 13절부터 19절까지는 날짐승에 관해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곤충에 관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 이것들을 구분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이후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주로 동물의 시체, 그것과 접촉했기 때문에 부정한데 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11장의 내용, 이 11장의 내용을 마지막 46절부터 37절이 딱 요약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요약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이 11장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 이것을 구분하라라는 것입니다. 순서의 의미를 둘 수 있다면 저는 레위기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 이 음식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만 오늘 레위기의 구조를 볼 때에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식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 수가 있고 무엇을 먹지 못하는 규례, 우리는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그건 옛날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어떤 동물들이 정하고 어떤 동물들이 부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기준을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는가? 또한 이 음식 규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음식 규례 또한 이게 이 음식과 연관되어서 동물이 부정하고 정하다라는 것이 왜 연결이 되어서 굳이 나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 규례 또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음식 규례를 우리는 왜 적용하지 않고 있는가?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짬밥으로 이건 예전 법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요 고기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전 고기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만들어 먹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들 아십니까? 모르시죠? 바베큐 만드는 그 포트 아십니까? 그릴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집에 엄청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고기를 맛있게 만들어 먹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제가 만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바로 치리를 당하고 엉망이 되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스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돼지고기는 어떤 음식일까요? 부정한 음식입니다. 레위기 11장 7절 8절에는 돼지는 부정하니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 좋아하십니까? 돼지는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현대에 믿지 않습니다. 이걸 왜 믿어? 이거 옛날 법이고 이거 다 폐지된 건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것을 왜 이야기하셨을까? 왜 정한 것? 왜 거룩한 것? 왜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셨을까?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다가온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의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레위기 전체에 흐르는 네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네 가지의 개념이 뭐냐면요. 정함과 부정함. 이건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속됨의 개념입니다. 정함과 부정함, 이것은 대응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거룩함과 속됨 또한도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0장 10절에 이 네 가지 개념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것은 속된 것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한 것은 부정한 것에 대응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요. 속되다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속된 것, 속되다, 이것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룩과 속됨은 대응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은 아주 불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속되다라는 표현은요. 일반적이다, 보통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속된 것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면서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속되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무엘상 21장 4절 5절 말씀에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개역 개정 한글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보통의 떡, 보통 여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번역상에 잘못된 문제들이 열거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 대응되는 반대 개념으로서 속되다가 아닙니다. 일반의 정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대학을 이야기하면서 이 네 가지의 개념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선 이것들이 계속 정화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 보통의 것, 속되다라는 것을 단번에 죄악적인 것이다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보통의 것, 이것으로 이해를 하며 레위기를 읽어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쌍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레위기의 개념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룩한 것은 모두 다 정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보통의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좀 더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정결함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의 것들은 몇 가지 이유에 있어서 부정하게 치부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 가운데에 쭉 드러나는데요. 왜 부정하게 되는가? 시체, 성적인 유출물, 그리고 나병, 이 피부의 질환, 이런 제의적인 부정,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의 원천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힘입니다. 사망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정함의 정반대가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거룩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의 대표적 상징, 여러분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묘사죠. 그 주변에 성전에서 물들이 흘러나와서 그 주변을 계속해서 적시기 시작합니다. 물이 주변을 적시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생명이 소생되는 현상. 땅이 죽었던 것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현상들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생명의 힘, 거룩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모든 부정한 것들이 정결케 되고 이 정결함은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살펴볼 때에 바라볼 수 있는 예표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행동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 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하나요? 만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결례, 예법, 율법들을 잘 알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유출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졌으니 예수님 또한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자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은 뭐라고요? 생명의 힘입니다. 유출병 앓는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낫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역할들과 상징을 표현하는 그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유출병으로부터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망의 힘으로부터 잠식되어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 생명의 힘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 아시죠? 여러분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한 자가 되죠. 시체를 만지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몸에 손을 갖다 대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 의미가 이 레위기에 나온 그 예법을 가지고 살펴볼 때에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통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통뿐이 아닌 일반적인 정결을 가진 분이 아닌 생명의 힘의 원천인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지금 이 레위기 11장에 등장하는 정결 방법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정함과 부정함과 거룩함과 속됨의 구조, 이것들을 우리에게 쉽게 통찰력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거룩함과 속됨,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해는 음식법을 이해하는 바탕입니다.
우선 이런 개념들을 쭉 살펴볼 때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구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도 활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별이란 단어는요, 레위기 11장에 가장 도드라지게 강조되는 주제입니다. 동물을 정한 것,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는 근거. 그거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은 두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럴 것이야 라고 추정하며 의미 있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위생의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위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귀납법적으로 경험을 축적한 결과 그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바탕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 정결례일 거야. 음식법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흐름은 뭐냐? 당시 사람들의 문화, 그 문화에는 이 동물들을 구별하는 자연스러운 원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그 추측을 가지고 그 선언적인 경험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이 음식법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흐름이 명백하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설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거의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 음식법이 이런 설명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동물의 구별이 이스라엘이 이해했던 인간 사회의 구별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이 동물을 구별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해했던 인간 사회의 구별을 반영하는 하나의 모토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은 여러분 어떨까요? 이 동심원 구조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 가운데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눕니다. 우선 모든 인류가 동심원에 가득 채웁니다. 큰 동심원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구별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구별된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에 놓고요. 그리고 또 그 한 가운데에 성별한 제사장을 놓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사람들의 세 가지 층위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층위의 구별이 동물 세계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먼저 인류에게는 모든 동물을 먹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구별해서 먹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뭐든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되어 구별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선별되어진 그것들을 음식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구별되었잖아요. 그렇듯이 음식으로 허용된 동물 중에서 제사를 위해서만 따로 구별된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삼중 구별, 이것은 공간적인 이해에서도 함께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인간 사회의 계층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간에도 적용되는데 가장 넓은 공간은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 그 한가운데에 뭐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땅, 그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간 가운데 또 구별된 곳이 있었으니 그곳은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가장 제한적인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이 공간, 이것에 대한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된 동물의 구별이 있는 음식법, 이것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성경을 가운데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어디서든지 성경 자체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황을 살펴볼 때에 상당히 개연성 있는 설명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식탁에서 구별된
동물을 만들어서 음식으로 해 먹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존재임을 상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음식을 먹는 일, 그것이야말로 일상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음식을 씹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와, 맛있다. 먹어야지 살지.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씹을 때마다 그들 자신의 구별된 정체성을 곱씹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위, 그것에 대한 규례로서 음식법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법은 제사 제도가 구축된 다음에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왜 제사 제도 다음에 이 음식법이 등장했는가를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법은 정체성에 관한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는 너와 다르게 먹는다. 그것 이상으로 사람과 공간의 구성에 대한 세계관 가운데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새기며 곱씹으며 하루에 3번 이상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음식법의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음식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그 몸의 세계는 밥상머리 교육의 결정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끊임없이 식사를 해야 됩니까? 왜 끊임없이 밥을 먹어야 됩니까? 왜 유대인들은 밥상머리에서 그런 교육들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왜인가? 바로 이 음식법 때문입니다.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체성을 곱씹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보면요. 사람과 공간에 대한 구별, 구약에 있었던 사람과의 공간에 대한 구별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철폐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이 고넬료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꿈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부정한 동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동물의 구별이 반영했던 사람 사이에 있었던 구별 또한도 없어졌다입니다. 단순히 동물을 구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사람, 이 모든 세계관을 규정하는 매개체인 음식,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신약 시대에서는 사람에 대한 구분들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철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덮기 위한 구원의 일환으로서 도덕적인 어떤 일환으로서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람을 구분하고 있었던 그 세계관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음식에 대한 규례를 이방 사람들에게 강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구분되지 않습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계관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를 확증하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피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명백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주어진 이 규정, 이것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냐면요. 이 피를 금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동질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피를 금하는 것은 이방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 둘 다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규정되었던 공간에 대한 하나의 구별 또한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바깥 세상을 구별하던 그 휘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음식, 공간의 규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신약 시대부터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일련의 의미를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는 음식의 재료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상 가운데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음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상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식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곱씹는 그런 표지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뭔가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재료를 구분하는 방식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리고 주변에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방식일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는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음식을 드셨을까요? 예수님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했을까요? 먹보요, 술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식탁의 규제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나누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음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음식에 대한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음식을 나누는 식탁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 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향해서 열린 식탁의 주인으로서 찬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식탁에 주님의 식구로 앉아서 또 다른 이웃을 식구로 초청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음식이 우리의 세계관 가운데에 어떠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그 한계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곱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식탁의 자리를 가지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식탁의 자리를 만드신 예수님. 누구를 구별하고 누구를 위하고 누구와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모두를 위한 식탁의 자리를 만드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식구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로 이웃을 향해서 식구로 부르자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소박한 식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헬렌 리어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박한 식탁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불로 익혀 먹는 화식이 아니라 생식을, 생명을 죽여서 만드는 육식이 아니라 채식을, 복잡한 가공 음식이 아니라 신선한 음식을 먹자. 여러분, 우리 식습관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기독교적으로 완전히 맞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창조 세계를 존중하는 것, 음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식탁, 과연 분에 넘치는 것인지 소박하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들이 일용할 것이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요? 우리의 밥상이 떡 5개, 보리떡 물고기로서 5천 명을 배불리 먹게 한 한 아이의 도시락보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다락방의 식탁보다 너무나도 화려하고 혹시 기름진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도 기억하십시오. 나만이 아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론으로 도출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음식에 대한 정의가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창조 세계라는 냉장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재료는 모두 다가 정결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창조 세계의 풍성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요리를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맛이 나면 더더욱 좋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리를 나누는 식탁 가운데 누가 앉아 있는가? 요리를 나누는 식탁 가운데 앉아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냉장고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15분이 아닌 평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의 마지막 종이 칠 때까지 주님의 식탁을 닮은 생명의 음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에 대해서 그 음식에 체화된 삶과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을 한 번 더 고민하며 묵상하며 모임을 통해서 나누면서 다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